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사사기 3장 말씀을 특별히 이제 사사 온니엘의 그 기사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에서 이 사사기는 어떤 하나의 그 공식과 같은 이제 그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 온니엘의 이야기가 그 순환 공식에서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바로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대적하는 여러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남겨주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1절에서 이제 신학적인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특별히 이 족속들을 남긴 이유가, 그리고 이제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한다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시험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뭔가 특별히 하나님께 뭐 불순종했다거나 큰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그 이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을 이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같은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뉘앙스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도전이 없고 항상 모든 것이 풍요로운 순간에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성취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는 나태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성장이 멈출 수가 있고, 또 정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는 방금 말씀드린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제 그 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명백하게 보여주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낳기 전에 먼저 하나의 아들을 더 그 전에 낳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제 하가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는데요. 이제 그 아들을 86세 낳았다고 창세기 1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 다음 절이 17장 1절인데,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절로 봤을 때는 단 한 절의 차이인데, 그 한 절 사이에 13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이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그런 13년 동안, 이때까지는 신실하게 잘 살고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13년 동안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마엘을 낳은 그 기쁨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당시에 또 이제 인생의 말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재물도 굉장히 많이 모았고, 또 이제 떠도는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말년에는 어느 정도 또 주변에 이제 이방인들과 관계도 잘 터고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정말 그 염원하는 그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마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아직까지 부족하고 또 힘든 것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이제 그러한 마지막 자신의 그 수건마저도 이제 여종을 통해서 또 아들을 갖게 되고 나니,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다 성취된, 정말 이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정말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그 이스마엘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하나의 우상처럼 생각하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영적 성장이 그 기간 동안 전혀 없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7장 1절에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 뭐라고 하시냐 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불완전한 이유는 오히려 그 자신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상황,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만약에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 없이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들이 삶은 편할지언정 전혀 성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아시안컵이 끝났습니다. 그 아시안컵이 끝났고 결국 우리나라는 이제 4강에서 안타깝게 탈락을 했었는데 그 지금 대회는 끝난 지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또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역대 최강의 전력과 멤버를 구성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특별한 전술이라든지 팀의 뚜렷한 색깔이나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좀 비슷한 팀한테 졌으면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우리보다 한참 객관적으로 전력이 떨어지는 그 요르단에게 제대로 된 슈팅조차 못하고 참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 가운데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송정 씨가 이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지금 주목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기자가 이런 식으로 요약을 했는데, 이제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우승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한국이 우승하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우승해버리면 그 결과만 가지고 얼마나 또 우려먹겠느냐. 한국 축구가 병들까봐 걱정된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맥락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모든 적들을 제압하고 우승을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좋고 또 기쁘겠죠. 또 64년 만에 우승이 되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승을 하면 우리가 당장은 좋겠지만 그 성취감과 결과에만 취해서 이제 아무런 또 발전과 성장이 없을 것이고 또 문제점도 전혀 발견하지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그냥 쉽게 아예 다 완전히 몰아내시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이스라엘이 당장은 좋았을 것입니다. 고난도 없이 여러 가지를 성취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세상적이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우리의 어떤 신앙적으로는 그것이 타락하고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시험으로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노력 없는 완벽한 결과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또 위험한 또 타락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저 안락한 결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데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랐다는 것, 그리고 또 선조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 결과만 손에 넣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과정쯤은 조금 생략해도 되고 편법을 써도 된다. 이렇게 부추기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그 결과가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과정이 없는 결과 혹은 과정을 잊어버린 채 남게 된 결과는 결국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변에 시험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또 이제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서 이 하나님이 이러한 시험을 사용하셔서 나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지금 무언가를 손쉽게 이루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더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시험을 위해서 족속들을 남기셨는데 이스라엘들은 불행하게 이 시험에 잘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한다고 하시면서 그 의도를 명확히 하시는데 이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대상인 가나안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행한 그 행위가 한 3가지 동사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거주했다, 그들과 거주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원문으로 이제 취하였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섬겼다, 우상들을 섬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3단어가 나오는데 이 3단어는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다양하게 해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단어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단어가 하나하나로 넘어갈수록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점차 매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주했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거주했다라는 말은 중립적인 의미로 사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도 거주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거주를 했지만 뭐 각자의 또 구분된 경계가 있었고 삶의 터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단어인 이 취하였다, 그러니까 아내를 삼았다는 이 단어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뭔가 취했다 이런 좀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쓰인 이제 섬기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드시나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이제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수동적으로 그들이 오히려 이방 신들이 더 절대화가 되어서 이제 자신들이 그 신들을 오히려 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우상과 이방인들의 그 문화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는 우리에게 이 점진적으로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잠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현상을 이제 시편 1편 1절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부정형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그 이제 악한 길에 대해서 또 3가지 동사로 묘사가 되죠. 이제 꾀를 따르지 않는다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앉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도 사실 점진적으로 그 악에 대해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뉘앙스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뭔가 따른다 안 따른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죄에 대해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정을 하는 거죠. 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단어가 나오죠? 앉는다. 그러니까 눌러 앉는 거죠. 이제는 내가 죄에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사로잡혀서 이렇게 앉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꾀, 길, 자리 이런 단어도 사실 점진적으로 더 심해지는 단어죠. 꾀는 아직까지 생각으로만 이제 발산되지 않은 그러한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라면, 이제 길은 어떤 그 아직 그 나아가고 있는 상황, 도착지에 아직 그 도착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죄에 대해서 길로 서서히 이제 행동으로 시작되는 그런 단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리라는 것은 완전히 완성된 하나의 고정된 그 자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죄의 파급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 시편의 저자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위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먼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사기 말씀에서는 이제 3장 4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죄에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또 이제 시편 우리가 방금 1편 1절을 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2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 죄의 길에 이제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기쁘게 또 묵상하시고 또 그것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온니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니엘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2장에서 나오는 이제 사사 시대의 이 순환 공식에 따라서 이제 이 삶도 그 기사도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먼저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는 반역을 합니다. 이 반역은 우상숭배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는 이제 압제자를 보내면서 나타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 진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은 주로 이제 부르짖는 그런 큰 소리로 울부짖는 그런 반응으로 나오고 네 번째로는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이 응답은 사사를 보내는 것으로 응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사사들이 이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이제 이 구원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이제 평온 이제 그 땅이 이제 평안해졌다 이러한 여섯 가지의 공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 온니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러한 공식에 철저하게 맞춰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 공식이 매 사사마다 무조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 순환이라고 해서 이제 사사들이 뒤로 갈수록 긍정적인 요소는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또 이제 부정적인 것은 증가되거나 추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첫 사사이니까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공식에 충실한 그런 사사라는 것을 우리가 2장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니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에 2장과 비교해 봤을 때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의 그 특징적인 다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내용들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이제 그 반역 공식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2장 11절과 비교해 보시면 거의 유사합니다. 기사 자체가. 근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2장 이 온니엘의 기사에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뭐 고난이 크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저지른 죄가 크다든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번 하나님을 잊게 되면 우리는 다급하게 그리고 닥치는 대로 내게 의지가 될 만한 여러 우상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나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됨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라기보다는 그저 절박함과 다급함으로 하나님께 나간 것인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말씀을 건너뛰어서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는 이 은혜와 또 평안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이 평안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방금 읽은 11절에 나오는 그 용어에서 이제 11절에는 그 땅이 평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온하다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그 샤카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일시적인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뭐 평화, 그런 충분한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평안에 대해서 사사기가 아닌 그 앞에서 땅을 성공적으로 점령하는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이 평안을 의미하는 말씀이 몇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평온이 아니라 한국말로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주시겠다고 했고, 또 이것이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1장 44절도 우리가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안식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누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그 인물 알죠? 안식이라는 뜻을 가진. 그래서 이제 그 단어와 연관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평온이라고 쓰인 그 샤카흐라는 단어와 달리 더욱 완전하고 영구적인 평안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통해서 먼저 이 사사 시대의 평안은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기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아까 그 11절 말씀에 보면 그 평온 사사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 온니엘이 평온한 지 40년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안은 항상 사사가 죽는 시점에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항상 완전하지 않고 연속성을 띠지 않고 계속 끊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눈앞에 위급한 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제 그 상황이 끝나거나 또 그 상황과 관계된 요소들이 사라지면 어느새 하나님과 또 그분이 베푸신 은혜도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정말 인격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복을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역시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때그때 내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것도 충분하지 못한 복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그분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항상 누릴 수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진노의 공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압제자를 이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백성에게 벌을 주십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대적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은 두 배나 악한 구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 이름은 아니겠죠. 뭐 부모님이 두 배로 악한 뭐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겠죠. 아마 그의 잔인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국가나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처음에 우상을 섬길 때는 내가 하나님만 섬겨도 충분히 뭐 즐겁고 복을 주지만 내가 다른 것을 내가 또 더 이것에도 열심을 가지고 살면 내 행복이 두 배가 되지 않을까? 두 배, 세 배, 몇 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의 실체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반대의 결과를 주는 거죠. 이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우리는 두 배, 세 배의 행복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상을 섬기는데 오히려 그 우상은 배가 되는 악과 불행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진노 공식 이후에는 반응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제 그 온니엘을 이제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왕을 제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9절과 10절에는 특별히 온니엘에게만 그 부여되는 아주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9절에서는 바로 이 온니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10절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러한 말들이 모든 사람에게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구원자라는 말은 특별히 온니엘과 그 다음에 나오는 에훗이라는 사사에게만 부여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타락하니까 이런 이제 내용들이 사라지는 거죠. 온전한 구원자가 못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 이 성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이 임하는 것도 12명의 사사 중에 4명에게만 임합니다. 온니엘과 또 기드온과 입다, 사사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임하는데 나중에 뭐 본문을 살펴볼 기회가 있다면 볼 수 있겠지만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또 다 같은 이게 내용이 아닙니다. 뒤로 갈수록 성령이 임하는데 또 문제는 더 나타나는 뭐 이러한 또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온니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은 특별히 없고 긍정적인 요소가 이제 이야기를 가득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앞에 살펴본 앞과 맨 뒤의 내용이 있었지만 이것은 사사의 어떤 뭐 개인적인 실패나 윤리적인 문제라기보다 이제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11절에 보면 그 평온의 기간이 압제당하는 기간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제당하는 것은 이제 8년의 압제를 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온은 그의 5배인 이제 40년을 이제 이 사사가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이라는 수는 특별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하나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백성도 40년을 떠돌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솔로몬의 통치, 다윗의 통치 40년씩 가는 것은 이제 하나의 온전한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온니엘이 40년을 통치했다는 것도 그가 사는 동안 한 세대가 완전히 평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사사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쓰시기에 참 합당한 사사라고 우리가 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온니엘의 어떠한 점을 보시고 이 사사로 선택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사사가 되기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최적임자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살펴보면 먼저 온니엘은 드비를 쳐서 점령할 때 이제 영웅적으로 자기가 등장해서 또 그 갈렙의 말에 순종해서 이제 아내를 얻으면서까지 그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온니엘이 가장 유력한 유다 지파의 출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사사를 우리가 처음에 사사를 내세워야 된다면 이스라엘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지파인 유다에서 나오면 좋겠다. 뭐 이런 또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의 가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 시대 때부터 이미 명성을 날렸던 갈렙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온니엘은 이 갈렙의 조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온니엘은 첫 사사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온니엘은 굉장히 전형적인 사사, 이상적인 사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이 사사가 되기에 결함이 많다는 것도 이제 성경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디 나오냐 하면 이제 9절 말씀에 나오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온니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떠한 점에서 결함을 나타낼 수 있느냐? 먼저는 아까 전에 그 갈렙이 굉장히 명성을 날린 인물이라고 했는데 사실 갈렙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개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개를 싫어했고 당연히 개라고 그 자식에게 이름을 붙여줄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는 이제 이방인들을 개로 불렀기 때문에 이 갈렙은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갈렙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 개라는 뜻의 이름을 별명처럼 붙여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에 편입되었을 때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대하고 따뜻하게 대했다기보다는 차별과 또 선입견을 두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그들이 조롱하듯이 그 게라고 갈렙의 이름을 붙여줬는데 가장 신실한 사람이 사실 이 갈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이 대목을 또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나스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차지하게 될 그 땅을 약속하실 때 그때 그 땅에 거주하는 족속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나스 족속이.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 말씀을 보면 이 민족적 출신으로 봤을 때 온니엘은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해야 될 그 민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지도자가 되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데, 사실 이 갈렙의 아우라는 이 구절의 원문에는 그 작은 자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중에 그 작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갈렙의 아우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작은 자인데 그 작은 자라고 하니까 이것은 작은 자 중에서도 이제 그 작은 자, 그러니까 가장 막내를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니엘은 바로 갈렙의 아우 중에 가장 막내 형제인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온니엘은 이방 민족인데 그 중에서도 보통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해야 될 민족의 출신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한 가문에서 가장 막내의 동생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온니엘은 전혀 이스라엘이 결코 지도자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 하다못해 유다 지파라는 그 설명이 붙어 있었으면 그래도 명분이 될 수 있죠. 유다 지파니까. 근데 성경에서 유다 지파라는 말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온니엘의 어떤 결함이 있는 그 출신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기자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하면 온니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금수저 지파 출신이자 전설적인 영웅의 친인척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이상적이고 전형적인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온갖 차별과 모욕을 당할 수 있는 듣보잡, 그러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이죠. 듣보잡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의외의 사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때때로는 이제 세상의 기대에 부합하고 또 시대에 요구하는 그런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이렇게 온니엘처럼 인간적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고 또 낮고 천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이제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힘겹게 낳는 이삭도 야곱을 힘겹게 낳고 야곱도 요셉을 라헬을 통해서 힘겹게 낳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장자가 아닙니다. 다들 차자 혹은 뭐 거의 막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장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다윗 왕,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소개가 될 때 전쟁터에 나갈 용사로 개수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거의 뭐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막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막내니까 이때 뭐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어린이라서 전쟁에 안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양을 칠 때 사자라든지 맹수들과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컸고 또 분명히 그 무장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내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차별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역시 나다나엘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올 때 이런 말을 하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멸시당했던 그 나사렛 출신으로 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참 천하고 낮은 사람 그리고 의외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바울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성도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또 유력해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삶의 방식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높이 쓰시기 때문에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치 지금 사사시대 같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사람들은 성공을 보장해 준다는 그 우상들을 쫓아서 그 속삭임에 현혹되어서 이제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록 잘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빚어져서 온니엘과 같은 이런 시대의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